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하는 수업, 대면 수업을 기대를 했다가 이번 학기는 이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네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대면 수업을 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의 주제 기억하시죠?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이해였습니다. 이제 크게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북한은 어떤 나라다, 어느 나라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기독교의 현실, 그러니까는 북한 기독교의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극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죠.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 그러니까 북한의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북한의 기독교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입장과 북한의 기독교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나누죠. 이것은 마치 우리 안의 정치적 성향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북한 기독교에 대한 현실 평가가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소위 정치적 진보의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정치적 보수의 입장을 지녔을지라도 북한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수업에서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정적 입장도 소개하고 긍정적 입장도 소개하겠습니다. 마치 부정적 입장을 소개할 때는 이 수업이 부정적 입장인 것이냐, 반대로 긍정적 입장을 소개할 때는 마치 긍정적 입장인 양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장 중 어느 입장이 합리적이고 사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으로 일단 오늘의 수업에서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업의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지 이것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신학적 입장은요, 화해 신학의 입장에 있음을 다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 입장, 북한의 기독교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전 북한 지역에는 기독교가 남한보다 먼저 전파되었기에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해방 전에는요. 그러나 해방과 함께 공산주의 세력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전혀 달라졌죠. 공산 정권에 기여하는 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산 정권 수립에 기여하는 한에 있어서 기독교가 일시적으로 공존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중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월남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전쟁 이후
혹독한 종교 탄압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기독교는 사실상 거의 소멸하고 말았다고 보아도 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기독교 활동은 대외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대외 선전 및 대남 통일 전선 차원에서 그 존재를 부각시키기 시작했죠. 물론 북한의 기독교 조직이 체제 영합적이고 위장된 정치 조직이고 아직은 체제의 속성상 당과 국가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남북 종교 교류의 여파로 조금씩 변한 모습도 일부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개신교 인구는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강영섭 위원장이 2000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7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남북 기독자 회의에 참석했을 때 북한에는 목사 30명과 교직자 300명이 있고 기독교 신자는 12,043명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합뉴스 2000년 12월 22일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그러니까는 2000년 당시 목사가 30명이고 교직자가 300명이 있고 기독교 신자는 12,043명이라고 밝힌 이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현재로서는 당시의 목사 숫자, 교직자 숫자, 신도 숫자에 비해 각각 조금씩 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우리가 줄여서 조그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그련은 굉장히 중요한 연합단체입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의 모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살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앙연맹이죠. 현재 북한의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 속해 있습니다. 이 연맹은 불교도 연맹, 가톨릭 협회, 천도교 중앙위원회와 더불어서 종교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교회를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해방 직후 1946년 11월 28일에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창설했습니다. 북기련이라고 하죠. 이 일을 위해서 앞세운 사람이 김일성의 외조부 강도눅의 사촌인 강양욱 목사입니다. 그는 평양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이 단체, 그러니까는 북기련은 위장된 종교단체로서 사실상 노동당의 하부 기관이며 활동의 주된 목적은 기독교 신도들의 단합과 연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교회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맹은 1959년까지 존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기독교가 말살된 이후 유명무실해지죠. 그러다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북한 당국은 대남 선전 및
통일전선 구축 활동의 전위기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연맹이 재등장을 합니다. 1974년부터는 조선기독교도 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조기련이라고 약칭하죠. 앞서는 북기련, 조기련. 이후에 이 단체는 대남 선전 활동을 위한 전위기구로서의 역할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반한교포들, 이게는 한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반한교포 들과 그러한 반한 단체들을 포섭하는 전위기구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 기독교 단체와의 유대 강화에 주력을 하죠. 특히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 기독교인들 간의 회담을 제의하거나 국내 종교인들의 반정부 반미 투쟁을 부추기는데 적극 이용을 했습니다. 이 조기련 조선기독교도 연맹은 1999년 2월에 현재의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으로 개칭을 합니다. 이 후에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북한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연맹이 됩니다. 조그련이라고 합니다. 많이 설명에서 나올 용어이니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그련. 처음에는 북기련, 그 다음에는 조기련, 그리고 조그련입니다. 이 조그련으로 계칭을 합니다. 이 북한 당국은 이 연맹이 초교파적이고 민주전선의 일원으로서 기독자들의 권익 옹호와 새조국 건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은요, 노동당의 대남 사업부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으면서 노동당의 지침에 따라 활동을 하고 있는 하부 통일전선 조직에 불과하죠. 이러한 속성에 따라 조그련은 남한의 교회 및 기독교 단체 그리고 해외 한인교회 및 기독교 단체와의 유다 강화를 적극 모색을 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 확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이들 교회 및 단체들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 연맹은 중앙조직하고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조직은 총회, 중앙위원회, 서기 등이 있고요. 연맹의 실질적인 사무는 선전부, 국제부, 조직부, 격리부 등 4개의 부서로 이루어진 사무국이 담당하고 서기장이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 산하에는 1972년부터 재개된 평양신학원, 평양신학교의 후신이죠. 이 평양신학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 평양신학원은 3년제로 운영이 됐지만 2000년 9월에 5년 학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평양신학원에 졸업한 신학도는 대체로 가정예배소에서 전도사로 일정 기간 봉사해야 하고요. 목산수를 받으면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소속 교직자로서 연맹 사무부서나 봉수교회 또는 칠골교회 그리고 가정예배소 등지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는 1972년부터 3년조의 조선신학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모집해서 교육시킨 다음에 이들이 졸업한 후에 다시 학생들을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요. 출석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북한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 이름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에 공식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요, 2,850여 개에 달했습니다. 근 3천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그런데 현재 북한의 공식 교회는 평양의 봉수교회하고 그리고 칠곡교회 2개뿐입니다. 봉수교회는 1988년 9월에 평양시 만경대 구역 건국동, 옛날에 봉수동이라고 하는 그곳 보통강면에 세워졌는데 평소 출석 인원은 300명이고 그중 60%가 여성 신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칠곡교회는요, 김일성이 1989년에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어머니 강반석의 신앙을 기념하여 만경대 구역 칠곡동의 옛 하리교회터에 세운 교회인데, 예배 수용 규모는 150석이고 출석 교인 수는 100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2003년 11월에는 남북의 합의하에 남측교회 지원으로 민간교회인 평양제일교회의 건립이 추진되었고 2005년에 200평 규모의 예배처소를 준공했습니다. 2003년 11월 우리 서울 장신대학교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평양시 청류동 대동강변 구역에 교회를 짓기로 합의를 하고 가칭 평양제일교회 기공식을 가졌고요. 2005년에 설립하여 예배처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봉수교회하고 칠곡교회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으며 성가대와 부인 전도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 과정은 남측과 유사하지만 목사의 설교 중간중간에 수령에 대한 은혜와 배려를 강조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상 이들 두 공식 교회는 남한이나 외국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대외 선전용 시설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교회에서의 예배 실행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에는요, 방금 설명드렸던 봉수교회와 칠곡교회라고 하는 공식교회 이외에도 10명에서 15명 단위로 모여 한국의 구역예배처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정교회는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하교회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북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요, 현재 북한 전역에 800여 곳이, 그러니까 800여의 가정교회가 산재하고 있고 이 중 33곳이 평양에 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7년 탈북 세터민, 그러니까 북한 이주민, 북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0명 가운데 3명만이 북한에 있을 당시에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들 3명 가운데 2명은 평양 출신이고 1명은 함흥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가정교회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전국 각지의 가정교회는 북한 체제의 속성상
당과 국가의 엄격한 규제 하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자들은 당연히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가정교회에서 자유롭고 공개적인 예배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교회가 관심을 깊게 갖고 있는 지하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은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공식교회와 가정교회와는 달리 들판이나 다락이나 산속, 토굴, 기타 집안의 은밀한 장소 등지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한 모임의 최대 숫자는 8명을 넘기가 어렵다고 하죠. 당연히 성경과 찬송의 복음률은 극히 미미하고요. 성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기억난 것을 돌려가면서 적는다고 합니다. 찬송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보관하고 보급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소리를 내어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겠죠? WWL이라고 하는 월드 워치 리스트. 그러니까 월드 워치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60개국 이상에서 박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픈도어 선교회가 고안한 질문들에 근거하여 만들어집니다. 설문지에는 해당 국가의 오픈도어 선교회 현장 사역자들이 답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대조 검토해서 국가마다 박해 지수를 산출하죠. 그리고 그 지수에 따라 순위별로 50개국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WWL 월드 워치 리스트인데요. 이 WWL에서는 1996년 7월에 북한에는 14만 명의 지하교회 신자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극심한 식량난으로 탈북했던 북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일부가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북한으로 되돌아가 지하교회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996년에 비해 지하교회 신자 수가 상당히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지하교회가 일단 당국에 의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최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한 처벌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 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남한의 선교단체들은 적어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북한의 지하교회가 당국의 눈을 피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교회 종교 활동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통제받고 있으며 1995년 정보 요원들의 침투 공작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8년부터 최근까지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선교 활동과 관련해서 처형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 종교자유 백서로 북한 기독교의 현재를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속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매년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는 2008년에 첫 백서가 발간된 이후 북한의 기독교 박해 현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죠. 오늘은 2018년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서는 그러니까 2018년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는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13,349명의
종교 자유에 대한 인식조사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통합인권TV가 보유하고 있는 71,765건의 사건과 43,343명의 인물 중 북한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사건 1341건이 있고요. 인물로서는 1150명의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2018년 북한 종교 자유 백서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인데요. 먼저 북한 자유로운 종교 활동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먼저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항에 응답한 12,625명 중에 12,577명, 99.6%에 달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의 종교 활동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서 평양이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응답한 12,810명 중에 12,640명이 즉 98.7%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런 장소는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있다고 응답한 170명의 경우도 즉 1.3%의 경우도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을 뿐 실제 목격한 적은 없고요.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밀 종교 참가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북한 이탈 주민 중에 1.2%에 해당하는 160명의 응답자가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60명의 응답자 중 153명은 2001년 이후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기 때문에 2001년 이후 북한 지역에서 비밀 종교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북한 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4.1%로 나타났고요. 532명으로 대답을 했고요. 이들 중 2000년 이전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 중 성경을 본 경험자는 단 14명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 이후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 중 성경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518명에 달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는 2000년 이전 북한에서 성경을 본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의 종교 박해 수준은 어떨까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가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 단련형은 전체 응답자 중 전체 응답자가 12,247명이었는데 그중 2.8%에 불과했고 교화소, 한국으로 치자면 교도소에 해당하는데요. 교화소행은 1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 수용소행은 49.3%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북한에서 종교 활동은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NKTV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TV에 수집된 북한 종교 박해 사건은 1341건이고요. 그중 종교 활동에 의한 경우가 7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요. 종교 물품 소지로 23.7%, 종교 전파로 10.4%, 종교인 접촉으로 4.7%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종교박해 피해자의 경우 생존이 22.2%, 사망이 17.2%, 미상이 60.4%로 생존 비율이 낮고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에서 발생한 종교박해 관련 사건은 1990년대 323건으로 24.1%고 2000년도에는 744건으로 55.5%, 그리고 2010년 이후 98건으로 7.3%의 종교박해 관련 사건이 보고되어 대부분은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종교박해 사건 발생 또는 목격 당시의 처벌 수준을 살펴본 결과 구금의 경우가 59.2%, 이동 제한이 9.9%, 사망이 8.9%, 실종이 6.7%, 추방 및 강제 이송이 3.8%, 상해가 3.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종교 박해 사건의 경우 구금, 이동의 제한, 사망 및 실종, 상해, 추방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이탈 주민 다수의 종교는 기독교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총 12,589명 응답자 중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응답자는 5,218명으로 41.4%였고요. 불교는 1,305명으로 10.4%였고요. 천주교는 1,215명으로 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588명으로 28.5%를 차지했고, 미상으로는 9.7%, 1,2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종교 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조사한 결과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서부터 종교 활동을 시작한 응답자가 3,197명, 이게 34%로 나타났고요. 중국에서부터는 2,833명으로 30.1%, 하나은에서부터는 2,734명으로 29%, 중국의 제3국에서는 468명으로 5%, 북한에서부터는 172명으로 1.8%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2달 전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 북한 당국의 기독교 박해와 지하교회 유무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이게는 2달 전인 2000년 3월 20일자로 이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이 입장문의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조금 내용이 기니까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겠고 입장문 중에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를 했는데 우선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정권을 세울 때부터 시작하여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6.25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을 숙미분자들이라고 하면서 전쟁 실패의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대거 처벌하였고, 종교의식을 강제적으로 중지시키고 교회는 모두 압수하고 성경과 찬송가들은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교회는 무너지고 목회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앞잡이라고 교육하면서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종교인과 그의 가족들을 적대 계층으로 만들어 북한 사회에서 매몰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서론으로 시작해서 쭉 얘기를 하고, 특히 최근에 탈북한 많은 탈북민들조차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북한 기독교 촌학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교회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4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첫째,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신앙의 양심에 따른 신앙 고백과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임과 그들이 세운 교회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신앙의 양심에 따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재미교포 최재형 씨가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면서 첫 번째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 유무에 대한 논쟁을 멈추고 이제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는 우리의 성경적 믿음에 근거하여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일하면서 얻는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북한 땅에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줄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복음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영원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통일은 북한 정권을 허물어 버리는 것도 제도적 정치적 통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이 신앙의 양심에 따른 신앙 고백과 신앙 공동체와 그들이 세운 교회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며 북한 주민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 통일이며 이는 모든 제도적 정치적인 통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면서 이제 세 번째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네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를 위로하시고 이겨나갈 선한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입장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기원이고 그리고 기도문이죠. 네. 이렇게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
2020년 올해 3월 20일 날 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진 분들의 단체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기독교의 현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부정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사실들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적 현실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앞서 부정적 입장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긍정적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입니다. 조그련입니다. 조그련은 김일성 주석의 외종조부이고 창덕소학교 담임선생이었던 강양욱 목사의 주도로 설립된 북조선 기독교 연맹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 교단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 결성된 북한의 공식 기독교 교단은 1946년 11월 28일에 설립이 됐고요. 그 명칭은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었습니다. 그 후 1974년에는 조선 기독교 연맹 조기련으로 개칭했고 1999년 2월에는 또다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구련으로 재개칭했습니다. 초대 위원장에는 강양욱 목사, 2대 위원장은 김성률 목사, 3대 위원장은 강영선 목사가 역임을 했고요. 그 후 1년 반의 공백을 깨고 현재 강명철 목사가 4대 위원장에 취임을 한 상태입니다. 이 조그련 본부, 그러니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본부를 가려면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당을 가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동포들이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궁금증을 갖고 들리는 코스가 바로 평양 보통강변에 자리 잡은 봉수교회당인데요. 차량을 이용해 대동강 서북지역 봉수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당을 가려면 보통강 지류를 계속 따라가면 주택가를 지나 막다른 곳에 울타리 너머 교회당과 함께 조그련 본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교회당 좌측은 조그련 본부 건물이 교회당 우측 울타리 너머 동산에는 평양신학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그련 본부 입구에 붙은 간판에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원회라고 쓰인 글자가 평면 동판에 적혀 있는데 이 명칭은 설립 이래 서너 번 바뀌었습니다. 아까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해방 직후 기존 우익 기독교 교단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최초로 결성된 1946년 당시의 명칭은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었고 그 후 1974년에는 조선 기독교도 연맹으로 개칭을 했고 1992년 2월에는 또다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으로 개칭을 했기 때문에 이 간판이 서너 번 바뀐 거죠. 우리가 북의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과 신자들에 대해 이해하려면 현재의 조그련이 태동된 최초의 배경과 뿌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 평양에 입성한 김일성은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문위원회, 그러니까는
인민위원회를 결성해서 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기장에는 강양옥 목사가 선출되었죠. 인민위원회라는 기구는 당시 이북지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토지개혁 추진과 함께 생산수단의 국유화 조치 등을 단행하는 최고의 집행기관으로서 최고수장인 김일성 위원장의 곁에는 언제나 강양옥 목사가 그림자처럼 동행했습니다. 좌파 우파의 대립의 단서가 됐던 토지개혁 문제는 황해도 지역의 교회들이 둘로 분열되는 단초가 되고 말죠. 그리고 개신교회 안에서 토지개혁 문제로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갈라짐은 토지개혁 문제였습니다. 지주나 분홍 출신의 순자들은 당연히 토지개혁을 적극 반대를 했겠죠. 반면에 전답이 없는 가난한 신자들은 적극적으로 토지개혁을 찬성함으로써 교회가 찬반 양론으로 나눠져 급기야는 좌익과 우익으로 분열을 했습니다.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쪽은 우익이고 토지개혁을 찬성하는 쪽은 좌익이 된 거죠. 교회 안에 이러한 좌우익 분열 현상은 점차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사회 전체도 좌와 우로 양분되는 사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북의 각시도 지역에는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 조직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기독교계 단체로서 조선민주당, 이 조선민주당의 대표가 조만식 장로였고 이윤영 목사였고 최용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자유당은 김하식 목사, 김강주 목사, 황봉찬 목사가 대표였고요. 기독교 사회민주당은 유윤하영 목사와 한경직 목사 등이 대표로 참가를 하고 기독교 민주당은 감리교 계열의 목회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단체로 조선민주당, 기독교 자유당, 기독교 사회민주당, 기독교 민주당의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각 도에서 발족될 때 기독교계 인물들이 대표자로 부상되는 등 위원회 측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일로 정치 판도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것들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네. 그에 앞서 해방 직후에는 기존 기독교가 분열되면서 우파가 결집해서 1945년 12월 1일에 소위 북조선 5도 연합노회, 5도 노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김진수 목사를 총노회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 후에 북조선 5도 연합노회, 줄여서 5도 노회는 1946년 3월 1일의 3.1절 기념식 거행 문제와 1946년 11월 3일 주일에 선거하는 문제를 놓고 임시인민위원회 측과 갈등을 빚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부 갈등으로 이북 지역의 교회들은 확연하게 양분이 되죠. 특히 오도노회 측은 주일에 치르는 선교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1946년 10월 20일 발표하자 김일성 위원장과 강양옥 목사는 당황했고요. 이때 기독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의 절박함을 그들이 느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오도 노회의 결정은 당시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3%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계획한 대로 주일에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김일성 위원장은 서기장을 맡고 있던 강양옥 목사와 함께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조직했고
선거가 끝난 후 25일이 지난 11월 20일에 정식으로 출범을 시켰던 것이죠. 11월 3일에 실시된 인민위원회 선거에서는 총 3,459명의 위원들을 선출을 했고요. 이어서 1947년 2월 17일 평양에서 인민위원회 정당 단체 대표 1,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 간접선거로 선출된 237명의 대의원들이 북조선 인민회의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인민회의는 제1차 회의를 통해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결성했고요. 위원장의 김일성을 선출했는데 이것은 북조선 인민위원회와는 별도의 조직으로서 당시 최고 집행기관이었습니다. 이후 1948년 8월 최고인민위원회가 구성됐고 9월에 김일성 위원장이 내각수상에 선출되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고 정식 정부를 둔 국가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때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46년 11월 28일에 설립된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의 초대위원장에는 김익두 목사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부위원장에는 김웅순 목사, 서기장에는 조택수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때부터 조선 최고의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는 한동안 김일성 수상과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북쪽의 교회들은 친사회주의적인 교회와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교회로 양분이 되죠. 그러나 1947년에는 북측교회의 3분의 1이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에 가입을 하며 대세를 이룹니다. 심지어 함경북도에서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연맹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48년 9월 1일부터는 북측의 20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 중에 85,118명이 연맹에 가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방 직후에 단행된 토지개혁 문서에는 북조선 인민회의를 이끄는 김일성 위원장의 서명과 함께 서기장을 맡은 강량국 목사의 서명이 각각 날인되었고요. 이런 강 목사가 직접 이끈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은 그 추진력과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파였던 우익 기독교 단체인 오도민 연합노회는 거의 모두 월남하고 말았습니다. 월남을 한 오도노회 소속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그때부터 한국 사회, 남한 사회의 안정적인 지도층이 되면서 한국 교회의 보수 우익 그룹을 형성하는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한국 기독교 내에서 반공 세력의 핵심 그룹이 되어 교회 강단을 반공 강연장으로 바꿨고 목사들은 반공 투사가 되게 했으며 동시에 친미 반공 수구 세력이 되었던 것이죠. 한편 초대위원장에 취임을 했던 김익두 목사는 강량국 목사와 함께 반대측 목사들과 신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며 북측의 개신교회를 왕성하게 이끌다가 북측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전쟁 직전에 배신 행각이 발각이 되어서 인민군들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의 사후에는 그를 대신해 강량국 목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죽는 날까지 북한 교회를 이끌었고 조고련 연역에는 김익두 목사의 이름과 재임 기간이 자연스럽게 삭제되었습니다. 자, 이제 네, 제가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군요. 네,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수교회를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봉수교회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많은 이들이 방문할 때마다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고 들르는 코스가 바로 평양 보통강변에 자리 잡은 봉수교회당입니다. 11시에 시작되는 남쪽 교회와는 달리 주일 예배가 언제나 오전 10시에 드려지는 봉수교회는 1988년 11월에 완공된 이래 지금까지 남녘 동포들을 비롯해 해외 동포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찾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언어 소통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외국인 방문객들이나 평양 주재 상사원, 주재원, 외교관 등의 직업을 가진 신자들도 매주 예배를 참석해 기독교인의 도리를 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봉수교회 설립 이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당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드렸고 방문자들이 참관했습니다. 북측 신자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외부 방문 신자들은 자신들의 속한 국가의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신앙 방식대로 각각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곳 봉수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인종과 국적, 사상과 이념은 달라도 모두 한데 어우러져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국제적인 초교파 범교단적 교회 기능도 지는 곳이 바로 봉수교회입니다. 따라서 봉수교회는 수식어가 꽤 다양합니다. 전후 북한 최초의 공식교회, 북한의 국가 브랜드 교회, 현대 북한 기독교회 모교회라는 다양한 호칭들로 불려졌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호칭들도 사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 통일의 상징적 역할을 했던 성 니콜라이 교회처럼 이곳 봉수교회가 북한판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북측의 조그련 소속 목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동독은 내부의 모순이었으나 현재 우리 조선 민족에게 있어서의 최대 모순과 최대의 적은 남조선을 정치 군사적으로 식민지 삼고 있는 미국이라고 강조합니다. 북측 목회자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 당사자들끼리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는 데 앞장서서 평화통일의 촛불을 지펴야 하며 그 도화선이 이곳 봉수교회를 거쳐 삼천리반도 전역에 퍼져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봉수교회 설립을 최초로 추진한 장본인은 2대 위원장이었던 조구련 2대 위원장이었던 김성률 목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영선 목사는 최초로 건축된 봉수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평양 봉수교회가 감격적인 헌당 예배를 드린 것은 1988년 11월 6일 주일이고 캐톨릭의 장충성당의 설립을 공포한 것은 1988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봉수교회는 1988년 봄에 착공해서 11월 첫 주일에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이로써 북한 최초의 공식 교회는 내부의 판단에 의해 자력으로 거듭한 것에 그 의미를 둡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는 신축된 봉수교회 담임 목사이자 조기련 평양시위원회 소속해 있던 강영선 목사가 조기련 3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전국적으로 교회 조직이 재정비되고 사역에 활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성률 위원장이 이끌던 조기련은 WCC 세계교회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했고 회원 가입 조건이 되려면 산하교회가 없는 연맹은 있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원래 교회당을 세우려던 계획을 앞당겨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봉수교회는 1988년 11월에 건축됐기 때문에 8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점차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이 소식을 접한 남측 예장통합,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그러니까 예장통합은 우리 서울 장신대학교가 속한 교단이죠. 이 교단의 남성교회 전국연합회가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교회를 세우자는 결의를 모아 조고련에 전달하면서 재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앞서서 재건축한 교회가 평양의 봉수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봉수교회를 두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교회당을 철거한 뒤에 2005년 10월 10일 기공식 예배를 마친 후 남북협력사업의 차원에서 신축공사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것은 기존 봉수교회 건물을 완전히 헐고 그 자리에 연건평 600평 규모로 건축한 것입니다. 2008년 7월 16일 헌당식을 마친 이후에 2015년까지 7년 동안 봉수교회는 양쪽 부흥은 아니나 내실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헌당식이 끝나고 남한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북한의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개신교회는 자본주의나 서방교회 운영과는 운영면에서 그 방법이 다르다 보니 외형적인 괄목할 성장은 눈에 띄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봉수교회 가짜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가짜일 수 없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가짜일 수 없다는 것이 봉수교회를 재건축한 우리 교단, 서울 장신대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의 입장입니다. 봉수교회 가짜설은 또 다른 형태의 종교 테러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의 교회가 그렇듯 교회는 있으나 구체적인 전도나 교회학교 조직이 없습니다. 북한에는요, 법적으로 자국의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포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분별력으로 종교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전도를 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정교분리 원칙이 아닌 사회이다가 보니까 조국령과 교회들은 아직도 당과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지도하에, 기관의 지도하에 조국령과 교회들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국련이나 교회들은 활동과 사역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북한식 기독교로 받아들여야 이해가 충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봉수교회는 끝없이 가짜 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봉수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가짜 교회다. 형식적 교회다. 정치적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논란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봉수교회 가짜설에 관한 비판은 또 다른 형태의 종교 테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행위를 가짜라고 판단하는 행위는 무지의 소치고 언어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간절한 심령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북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모질게 칼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삼자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도 또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테니 중국의 삼자교회, 봉수교회, 가짜설, 북한의 공식교회에 대한 입장 정리 등등을 나중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식 자본주의에 젖어서 성공지상주의와 성장제일주의와 번영신학이 판을 치는 가운데 온갖 분쟁과 추문과 탐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일부 남한교회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가짜 교회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권력과 자본에 야합해서 권력지향적으로 변한 상업적 교회는 과연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봉수교회 가짜설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비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출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하여 제 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우리 학교가 속한 교단에서 평양에 재건축한 교회 이름은 무엇인가요? 답이 보이는군요. 우리 학교가 속한 교단에서 평양에 재건축한 교회 이름은 네, 보내주십시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 혹은 조선교회의 요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매우 부흥하고 흥황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는 북한 전역에 3,000여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신자들 성도들도 뭐 20에서 25만, 목사도 1950년 이전에 410명, 전도사는 498명, 장로가 2,142명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전에 그만턴 3,000여 개의 교회당들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모두 사라지고 전후 가정교회와 처소교회가 그루터기로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해오다 봉수교회 7곳교회가 건축되면서 가정교회도 재정비되어 전국에 500여 개의 가정교회가 또 다른 형태의 북한식 기독교로 정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 가정교회를 허락했습니다. 소위 풀어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60대 이상 연령의 신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기독교 종교 행위를 무한정 인정했습니다. 평남 남포동에 거주하는 동산 안창호 선생의 여동생 안신호 여사, 만경대의 칠골 강선녀, 강원도 도당위원장 김원봉의 모친 김씨, 함남 여몽의 장각군 간부 문만옥 모씨, 모친 황씨 등을 중심으로 200여 개의 가정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형성됐으며 현재는 500여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영국식 기독교가 있고요. 중국에는 중국식 기독교가 있듯 한국에는 한국식 기독교가 각국의 민족 정서와 문화, 정치 체제를 반영해 존재하듯 북한에는 토착화된 북한식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북한식 사회주의 교회라고 호칭할 수 있고 교인들은 사회주의적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교회들은 생존을 모색해가는 북한식 사회주의 교회로서 당과 정부와 분리될 수 없이 일체가 되는 특별한 기독교 형태로 존속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봉수교회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참으로 슬프고도 안타까운 현실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남측의 건축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된 우리 교단의 예장통합의 김영덕 장로는 평양의 신축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건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1월 30일 남북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공사 현장에서 상냥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냥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평양에서 뜻하지 않은 큰 사건을 접하게 됐습니다. 상냥식 당일에는 분명히 교회당 양쪽 지붕 양쪽에 그러니까 교회당 앞쪽 지붕 양쪽에 동판으로 제작된 높은 십자가 탑이 우뚝 올라가 있는데 헌당식을 마친 후 얼마 안 있어 두 개의 십자가 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만 지붕 정면 한가운데 작은 크기의 화강성 십자가만 부착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 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상냥식이 마친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조구련 위원장이었던 강영선 목사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신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연은 즉 북한 군부에서 봉수교회당 십자가 탑을 높이 세우는 것을 알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체의 탑이 높이 서 있는 평양 하늘 아래 감히 십자가 탑을 높이 세울 수 없다는 것이 군부의 항변이라는 것입니다. 군부 측에서는 만일 십자가 탑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직접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엄포를 놨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냥식 며칠 이후 높은 십자가 탑들은 다시 내려져야 했고 기독교의 트레이드마크인 십자가 탑이 없는 교회당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조구련이라는 기구는 군부의 철저한 사상 논리에 의해 그 활동이 제한된 것입니다. 북한의 권력은 인민에게서 나온다고 볼 때 조구련의 위상은 아직도 인민 다수의 지지와 관심이 미치지 못하여 그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원래 사회주의 북한은 기독교를 반동적 세계관으로 보며 억압적 착취를 위한 사상적 도구 또는 제국주의 침략적 수구 등으로 규정하면서 인민들에게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끊임없이 제한의 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상대적 가치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에요. 종교의 본연의 의미를 다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북한의 인민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와 감정도 매우 반항적이고 반대적이죠. 네. 북한의 인민들은 과거 60년이 넘는 동안 사회주의와 주체사상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종교 문화나 사상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수 세력과 반통일 세력들은 한국교회 시스템과 미국교회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무조건 폄하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는 자신들이 피땀 흘려 지켜 민족 정신의 바탕 위에 세운 자주정신과 주체 문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교회들을 세우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종교 자유의 범위와 지하교회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죠. 북한은 분명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종교를 적극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과 첨예하게 대결하다 보니 자신들이 지켜온 자주성과 국가의 생존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있게 종교를 제한할 뿐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부 서방 세계가 북한의 종교 실태를 왜곡하여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첨예한 문제가 북한의 지하교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정교회는 노동당과 정부가 인정하고 공인하는 합법적 교회인 반면에 지하교회는 미국과 한국과 중국 등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북한 영토 내에 비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북한 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음성적으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조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북한 당국이 체제 전복 세력과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여 철저하게 단속합니다. 고난 행군 시절 해외로 탈북한 후에 기반을 잡은 탈북자가 그곳에서 기독교인이 된 후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해 자생적으로 세운 지하교회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처럼 음성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수평사회가 아닌 수직적 구조의 북한의 특성상 탈북자가 재입국하여 북한 영토 내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므로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염두에 두고 지난 북한의 역사와 북한 기독교의 역사를 두고 종교 자유의 범위와 지하교회에 대해서 이처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북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평양신학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평양신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문으로 보여드리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한번 검토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평양신학교 또한 우리 학교가 속한 서울장신대학교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건축비를 대고 새롭게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평양신학원에서 배출한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냐, 가짜 목사 아니냐, 허위 목사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통합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봉수교회, 평양신학원, 네,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북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이 두 개의 시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시각을 갖는 것이 통일과 북한 선교에 바람직할까요? 특히 그동안 북한 기독교와 가장 적극적인 관계를 맺었던 우리 학교가 속한 예장통합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동안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아쉬운 점들은 복음 전파를 너무 협소하고 편협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북한 사역은 특성상 복음 전파 이전에 민족 화해와 협력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팩트,
팩트에 관심을 갖고 객관적 해석을 하는 일에 사회적으로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면 기존 보수 언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 선교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한의 기독교 정책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정치적 상황 하에서 종교를 어떻게 허용하고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이해하는 쪽이 필요합니다. 남한의 입장,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입장과 그 잣대로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들이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누군가가 옛날 프랑스 혁명 당시죠. 먹을 것이 없다고 왕비를 찾아온 백성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비는 자기 기준으로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폭동의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의 현재적 시점으로서 들여다보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 당국이 왜 그토록 지하교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북 선교사들의 억류 사태와 추방 사태가 왜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지하교회가 현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북한 당국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수업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진행되겠지만 북한의 공식 기독교에 관해서는 무조건 매도할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와 처소교회 그리고 공식적인 예배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한국교회 통일의 파트너인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파트너십이 절실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한반도 분단사와 한국전쟁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 이해는 물론 북미 관계와 국제 질서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객관적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대북 사역자들은 대북 사역의 한계와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내재적 이해와 접근을 위해 대폭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북한을 일방적으로 왜곡한 행태에서 벗어나 역사적, 시사적 재해석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을 바로 알고 바로 알리는 운동이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 내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대북 자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정책 수립과 중보기도를 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올바른 통일 정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뜬구름처럼 허상을 잡게 됩니다. 레포트를 내야겠군요. 오늘 레포트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기입니다. A4 용지 한 페이지에 5월 22일까지 다음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